그동안 우리 로마서 강의를 봤는데요.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바가 이 로마서 강의를 참 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 로마서 강의를 더 깊이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부목사를 하고 부교육자를 하면서도 성경 공부를 했고 또 로마서는 참 많이 다루었는데도 참 이 다룰 때마다 이게 참 너무 깊어가지고 이게 참 우리 인간의 지력으로 가닿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특히 오늘과 같은 본문이 더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33절에서 사도조차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깊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깊도다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감탄의 표현입니다. 와, 대단하다. 그거보다 더 깊은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깊도다. 뭐가 깊으냐?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다. 우리 한글말 번역에는 풍성함이다. 또 부요함이다. 또는 뛰어나다, 탁월하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겠죠. 또 충만하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충만함 그리고 깊이가 깊기 때문에 뭐가 그렇게 깊으냐? 바로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판단과 그 다음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깊어서 측량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신적인 지혜와 지식은 우리 인간 이성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논리적으로 따져봐도 사실은 당연한 이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들인데 하나님의 지음받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그 유한한 그 피조적인 지성을 갖고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당연히 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컴퓨터를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컴퓨터가 여러분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모르는 거예요. 예?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컴퓨터하고 사람하고는 존재론적으로 질적 차이가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신학에서도 하나님은 무한자이시고 우리는 유한자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유한은 무한을 알 수 없다라는 이런 표현이 신학에서도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우리는 존재론적으로도 벌써 한계가 있죠. 우리는 벌써 유한한 존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기껏 살아도 요즘 같으면 잘 살아도 100세, 더 잘 살면 110세, 120세 이렇게 되겠지만 그렇다 한들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겠냐 이거죠. 참 인생들이 보면 너무나 무모해요. 인생들이. 고작 20, 30년 살아놓고 신이 없다고 단정하잖아요. 그렇죠? 수천 년 인류의 역사가 있는데 수천 년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까? 부정할 수 없잖아요. 모든 고고 유물 유적들을 발굴해가지고 살펴보면 그때도 모두 신을 섬겼어요. 그때는 원시 종교였지. 지금은 고등 종교 아니냐. 예. 이런 어설픈 핑계가 안 돼요. 예. 그런데 20, 30년, 길어봤던 3, 40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배우죠. 그렇죠? 시간의 그
시간에 의해서 우리가 연마가 되잖아요. 저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의 화살이 우리를 향하여 지나가면 우리는 그 시간의 연마석에 모두 다 우리가 연마가 되잖아요. 그라인딩 되잖아요. 계속 우리는 깎여 나간단 말이에요. 시간에 의해서. 시간에 의해서 깎여 나가고 나면 뭐가 남냐면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만큼 참 우리의 인생들은 연약해요. 그런데도 어때요? 신이 없다고 단정하죠. 안 보이니까. 예? 그러고는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지식, 정말 한 방울의 물방울도 안 되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는 소리를 무모하게도 아무렇게나 하잖아요. 자, 이렇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기본적으로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는요, 소위 우리가 이 불가지론자들이라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또는 철학적으로도 이실론이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불가지론, 한마디로 신은 알 수 없다, 이런 말인 거죠. 또 이실론이라는 말은 신을 우리가 알 수 없으나 그 신은 이 세상에서 떠나 있고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세상에 감각하고 경험할 수 있는 이것들 이외에는 우리가 신에 대해서는 알 수 없어, 이런 말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과 기독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가지성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먼저는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일반 계시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를 우리가 일반 은총의 영역이다, 이렇게도 말을 해요. 일반 은총, common grace. 그래서 이 일반 은총의 영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알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 신학자들은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시어터.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이다. 우리가 극장에 가면 화면에, 영상에 장관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이 모든 세계가 시어터, 하나님의 영광을 촬영해서 보여주고 상영하는 극장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계를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모든 창조 세계를 보면 노래할 수밖에 없죠. 예? 누구의 주제론가 맑고 고운 산. 한번 올 가을에는 한번 설악산 한번 놀러 한번 갈까요? 대청봉에 언제 한번 올라가 볼란가? 예? 우리 집사람이 연세 더 들기 전에 한번 대청봉 한번 도전할 수 있겠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렇죠. 예. 울산 바위 정도라도 올라가면 참 하나님의 그 조화 놀랍죠. 저는요 정말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산에 올라가도 바위를 만지면 여러분 느낌이 다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바위를 이렇게 만지면 이야 놀랍다. 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지혜가 이 돌 속에도 있어가지고 이 입자가, 그 흔들바위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저는 그 흔들바위가 불쌍해요. 올라가는 사람마다 찝쩍대고 만지잖아요. 그죠? 저도 중학교 때 수학여행 갔다가 한번 흔들어 봤거든요. 흔들해요. 에? 중학교 때. 그 이후까지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올라가가지고 다 만질 거 아니에요. 그거 계속 거기 있으면서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주잖아요. 예? 울산 바위는 어떻게 울산 안에 있다가 여기까지 날아와가지고 거기 있단 말이죠.
그 입자 하나하나가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신적인 지혜와 지식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과학이 발달이 안 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고전역학 시대 때는요, 모든 세계가 그저 다 그렇게 고딕하게 다 그렇게 있는 줄만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양자역학의 시대가 열리고 양자역학이 발달하고 이론이 발달하고 이러다 보니까 야, 이게 입자 하나가 그냥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과학이 그렇게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물에 있는 물리적인 속성, 그 안에 있는 물리적인 운동, 에너지 그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양자역학이 이제 눈을 열어서 도리어 믿음의 시선을 더 한층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물론 고전역학 시대에, 그러니까 과거 19세기 그 이전 시대에는 그저 그래도 과학이라고 하는 눈이 뉴턴부터 열렸잖아요. 그렇죠? 뉴턴 시대 때부터 이 고전역학의 시대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도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참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여함을 봤죠. 그렇죠? 우리가 시편 19편이라든가 아니면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그걸 볼 수 있잖아요. 모든 세계에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바람 위에 지식을 전하고 들리는 소리가 없지만 지식이 온 땅끝까지 이른다. 이런 게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알 수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요, 성경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덧붙여요. 그건 뭐냐면 이제는 타락한 이후에는 더 이상 창조 세계를 통해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갖고는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없게 되었다는 걸 성경은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 계시의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기는 하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만드신 만물 가운데 그의 신성과 능력이 분명히 클리어하게 보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고 변명할 수 없고 핑계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타나는 지혜와 지식을 갖고는 우리가 구원에 도달할 수 없어요. 특히 하나님의 모든 세계가 율법의 말씀으로 지어졌는데 이 하나님의 그 율법의 계명에 대한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늘 행위를 강조하거든요. 뭔가 선행을 하고 공덕을 쌓고, 그렇죠? 공양미를 바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뭔가 신에게 바치고 드리면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 이거 전부 다 사실은 기본적으로 율법주의입니다. 이런 게. 내가 뭘 행해서 그것으로 뭔가 신에게 마음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어보려고 하고, 의롭다함을 얻으면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되겠죠. 이게 모든 사람 속에 다 있어요. 이 세상에 율법주의가 없습니까? 보세요. 어떻게 부정해요? 부정할 수 없죠. 저 꾸란을 믿는 이슬람뿐만 아니라 불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종교는 다 율법주의예요. 기본적으로. 신학적으로 제가 표현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예요. 모든 종교. 캐톨릭도 마찬가지로 율법 종교고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이비 종교도 전부 다 율법이죠. 강요하잖아요. 물론 거짓 율법이긴 하지만 꾸란도 하나님의 율법은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불교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게 바로 일반 계시의 한계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생명의 연합의 관계에서 깨어지고, 그래서 그들은 부패하고 타락해서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은 마음이 어두워지고 미련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므로 창조 계시 자체를 통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지식에는 이를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하므로 하나님께서는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일을 행하셔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이 일을 이루셨던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죠. 그렇죠? 이게 바로 복음의 방식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바로 특별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계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특별계시. 특별계시로 이제 우리 사람의 죽은 영혼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고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시는 이 일을 하나님이 특별계시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예? 바로 이 특별계시의 방법을 오늘 사도가 33절에 깊도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깊도다. 그 계시의 방식이 너무나 깊은 거예요. 창조 자체도 사실은 깊죠. 그렇죠? 저는 과학에 대해서 전문적이고 깊이는 모르지만요. 기본적으로 말씀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뭔지는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요. 양자역학을 발견한 그런 과학자들, 물리학자들이 계죠. 그런 분들이 여러분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도리어 그런 분들은 양자역학을 과학적으로 그거를 설명을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 표현이 아니라 그분들 표현이에요.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말해요. 들어가 보니까 그 물리적인 아주 작은 초미세 입자를 들어가서 원자 속에 핵을 또 나누어 가지고 그 속에 또 나누어 보고 그 속에 쿼크가 있고 뭐 업쿼크가 있고 다운쿼크가 있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들여다보고 쪼개 보니까 결국은 그 속에서 작동하는 방식을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실험을 해본 거예요. 이분들이. 전자를 싸가지고 전자가 두 개의 슬릿을 통해서 통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빛을 입자로 갖다가 탁 쐈는데 두 개의 구멍이 있어요. 그러면 그 구멍으로 빛을 쏘면 두 개의 구멍으로만 빛이 통과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뒤쪽에는 찍히는 건 몇 개겠어요? 두 개겠죠. 그렇죠? 두 개가 찍히는 거죠. 그런데요. 사람들이 쳐다보고 이렇게 빛을 쏠 때는 이 뒤쪽 막에 구멍을 통과한 슬릿을 통과한 빛은 두 측면만 딱 쪼이는데 아니 사람들이 안 보는 가운데에서는 5개, 6개, 7개 이렇게 쭉쭉쭉 빛이 뒤쪽에 찍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사람이 볼 때는 그게 2개로 찍히는 거예요. 예? 근데 사람이 안 보고 있으면 이게 2개가 아닌 여러 개의 뒤에 빛의 잔상이 남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죠. 설명을 못해요. 이런 걸 이 양자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컴퓨터도 양자 컴퓨터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컴퓨터는 이진법이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했죠. 그렇죠? 0과 1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 1과 2로 그렇게 해서 0과 1로 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컴퓨터는 0 아니면 1인 거죠. 그죠? 근데 양자의 방식은 0과 1이 아닌 0과 1이 중첩된 상태도 있는 거예요. 아직 결정되지 않은 미결정 상태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양자역학이 오늘날 이렇게까지 해서 컴퓨터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대단하죠?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양자 컴퓨터라는 게 벌써 유명한 IBM이나 구글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벌써 다 만들어 가지고 양자 컴퓨터를 지금 만들었어요, 벌써. 그래서 운용을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몇 바이트, 몇 비트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큐비트라고 그래요. 퀀텀 비트라고 그래요. 큐비트. 이제는 이런 시대입니다. 놀라운 시대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슈퍼컴퓨터가 예? 엄청나게 오랫동안 해야 될 일들을 예를 들어서 한 10,000년 정도 해야 되는 일들을 이 양자 컴퓨터는 한 2시간이면 그냥 해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인 거죠. 그렇게 계산을 해낸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런데도 뭐예요? 모른다. 그렇게 대단한 시대인데도 모른다. 모른다가 답인 거예요. 모른다가 답이. 안다라고 얘기하면 이미 틀린 거죠. 왜냐하면 보세요. 양자적 성격이 어땠어요? 들여다보고 있을 땐 2개였잖아요. 안 들여다보고 있을 때는 여러 개로 빛이 나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그건 모르는 거예요. 안다라고 말하는 순간 2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안다라고 말하는 순간. 모른다라고 얘기하면 여러 개가 되는데 안다라고 얘기하면 2개 돼버려. 이 성격을 우리가 어떻게 규정할 수 있냐고요. 모르죠. 그런데 그렇게 모든 창조 세계도 사실은 신비죠. 신비 그 자체입니다. 늘 우리가 강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계신다는 것 자체도 신비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안 계실 때 있었잖아요. 우리 남건우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가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생겨난 거예요. 신비롭지 않습니까? 세상에 신비가 아닌 게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기 시작하면 모든 세계는 신비로 다 바뀝니다. 그리고 사실은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다룰 때 조심히 다뤄야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집에 어떤 알지 못하는 소포가 하나 왔어요. 그거 함부로 만질 수 있어요? 뭐지? 알아볼 거 아니에요. 누가 보냈는지부터. 그 안에 정체불명의 이걸 함부로 못하는 거죠. 이게 혹시 뭐 안에 깨질 게 들었는지 뭐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럼 조심해서 다뤄야 되겠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우리는 기본적으로 몰라요. 우리는 눈을 뜨고 사물을 보면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우리는 지금 부패하고 타락한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이 모든 세계를 사람들이 태어나면요 몰라요. 하나님의 빛으로 보는 게 아니고 부패하고 타락한 이성을 가지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봉사처럼 블라인드들처럼 그냥 이렇게 더듬더듬 거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서 우리의 이성 안에서 어느 정도 신적인 그런 지각이나 지식들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거를 갖다 끄집어내 가지고 신을 그리죠. 신을 우리가 그리는 거죠. 말하자면 이 신론은 우리가 그린 신이에요. 범신론도 우리가 그린 신이에요. 예? 고대의 모든 신화들도 인간들이 그린 고대의 신들이죠. 포세이돈이 있어요? 헤라클레스가 있냐고요? 제우스가 있냐고요? 없죠. 없는데 고대인들은 그냥 자기들끼리 그린 거죠. 그런데 그들보다 훨씬 이제 뛰어난 명철한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예? 아리스토텔레스든 소크라테스든 예? 고대의 유명한 그런 철학자들이 뭐 탈레스니 뭐 엠페도클레스니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이 이제는 의식이 점점 깨어나는 거죠. 이게 그거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진짜 신은 만물의 원동자가 있고 부동의 동자가 있는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보다 더 고급화된 단계의 지성이 발전하는 거죠. 그런데도 어때요? 나름대로 아주 고대의 정교하게 신에 대해서 형상을 그린 게 소위 이데아론이라는 거예요. 이데아론. 그것도 계시로 말미암는 게 아니에요. 고대인들이 플라톤만 그 생각을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이 모든 세계를 관념화시키고 형성화시킨 거예요. 그 플라톤이 그런 것들을 아주 명민하게 정립하고 체계를 세운 거죠. 그랬다시면. 다 그린 거예요. 그린 거.
그런 거는 전부 다 일반 계시의 영역에서 보여지는 것들을 가지고 추론하는 거죠. 하지만 어때요? 그렇게 깨달은 지혜, 또 동양의 철학도 깊죠. 저는 동양이 사실은 더 깊다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동양이 더 깊어요, 사실. 근데 그게 철학화되고 체계화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사실은 은둔의 은자들의 세계에 있는 지식인 양 이렇게 취급되잖아요. 그렇죠. 구름 위에 학이 날아다니고 구름 위에 정자가 있고 거기에 신선들이 앉아가지고 지팡이 옆에 놔두고 장기 두고 있고 바둑 두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동양의 철학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동양의 철학이 제가 볼 때는 더 깊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마케도니아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아시아로 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면 동양의 지성이 발달했을 겁니다. 플라톤이 나오지 않고 도리어 플라톤은 사장돼 버려. 복음이 동양으로 흘러가서 알타이 산맥을 넘어서 이쪽으로 아시아로 왔다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유명한 철학자들이 된 거예요. 근데 복음의 빛이 어디로 가냐면 서양으로 하나님이 가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유럽에 전파되고 그래서 로마를 통해서 로마 제국의 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서 동양의 철학은 한마디로 은둔의 세계 속에 감추어진 거예요. 예? 예? 근데 인간의 이성으로 하자면 사실은 뭐 다 거기서 거기죠. 물론. 자, 이런 얘기는 하는 건 아니고. 자, 우리는요, 신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다면 알 수 있다. 우리 이렇게 말해요. 맞는 말이죠. 그렇죠. 컴퓨터 하드디스크 그 자체로 공장에서 금방 나온 걸 그 속에 우리가 컴퓨터를 딱 시동 걸면 얘가 어때요? 아무것도 모르죠. 아무리 얘가 엄청난 그런 요즘 뭐 아주 대단한 뛰어난 요즘 하드디스크들이 나온대요. 이제는 뭐 너무나 이 하드웨어들도 굉장히 발달해갖고 근데 어때요? 그 안에 OEM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쵸? 이 한마디로 프로그램이 예? OS 프로그램이 그 속에 이 장착이 안 되면 얘는 아무런 역할을 못하죠. 그렇죠? 그런데 어때요? 프로그램이 그 속에 지식이 들어가잖아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쓰는 OS 프로그램들 여러분들 주로 많이 마이크로소프트 쓰시죠. 또 맥을 쓰시기도 하고 그런 어떤 OS 오퍼레이팅 시스템 프로그램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얘가 지식 활동을 할 수 있죠. 그렇죠?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고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지식이 생명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건 한마디로 생명을 누린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영적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들의 삶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동감이 넘치겠죠. 그리고 믿음이 충만해지겠죠.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을 알아. 예?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몰라. 예? 이 하드웨어에, 예? 이 하드웨어 안에 뭐가 장착이 되어 있고, 뭐가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 속에 뭐가 작동하는지 몰라. 다른 사람들은. 그런데 자기 자신은 알아.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지식을 얻는 것이 바로 특별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참된 지식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3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판단이 무엇에 대한 판단이냐? 이게 바로 9장부터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다루어 왔던 그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 예정에 대한 판단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9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자, 로마서 9장. 자, 1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랬어요.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 우리가 요약하면 이거죠, 그죠? 이게 로마서의 핵심적인 주제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이 증거하는 바 이 복음에 대한 증거를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그들은 안 받아들인 거죠. 결국은 자기들의 언약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1장에서도 그 말씀하죠. 빛이 왔으나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자기들의 빛인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의 빛이라고요.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들과 경건한 백성들이 이 빛이 오기를 그토록 기다렸잖아요. 곧 오소서 임마누엘, 곧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가 주를 기다리나이다. 다윗의 왕국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기다리나이다. 이러면서 다윗의 언약이 성취되기를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정작 다윗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들이 빛을 미워하여 빛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9장부터 들어와 가지고는 이스라엘의 선택에 관해서 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택이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그걸 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길. 그의 길은 찾지 못한다. 하나님이 어디로 행하시는지 우리는 동쪽으로 행하면 반드시 서쪽으로는 못 가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앞도 없으시고 뒤도 없고 위에도 없고 아래도 없어요. 하나님은 시간도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자기 뜻대로 행하셔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라는 것을 길이라는 방법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또 우리가 방금 읽었던 9장 16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어떤 자는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셔요. 그런데 어떤 자는 긍휼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완악하여 지는 거예요. 자, 여기에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복음을 한 사람도 복음을 받고 이 두 사람 다 복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복음을 영접하고 한 사람은 복음을 영접하지 않아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지 못했어요. 내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믿음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도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난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총의 선물이다. 만약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지면 희소성이 드러날까요? 그러게 되면 가치가 드러나지 않죠. 저는 이렇게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왜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을
허락하시지 않았는가? 그것은 복음의 놀랍고 탁월함을, 그 복됨을, 그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서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 왜냐하면 복음을 영화롭게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참된 영광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복음되게 하라. 원래 우리 교회 표어죠.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바르게 전하면 복음의 복음됨이 드러나고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 되심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양재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창하는 바입니다. 복음이 복음되도록 하는 건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난 자들에게 믿음이 은총의 선물로 주어지고,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래서 16절에는 원하는 자도 말미암지 않고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지 않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어떤 자는 도리어 완악하여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것으로 정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인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9장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9장에 보면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왕 바로를 진노의 그릇으로 쓰시는 거죠. 그래서 애굽왕 바로가 모세한테 계속 하나님 말씀 들어도 그는 어떻게 해요?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죠. 더 악해지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내버려 두시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완악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진노의 그릇으로 쓰시고, 진노의 그릇이 빛이 나면 빛이 날수록 뭐가 빛나겠어요?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이 빛이 더 나겠죠. 그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뭔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목하고 보시는 특별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드러내려고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더 강조하시기 위해서 진노의 그릇도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심으로써 그 뭔가 특별한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은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에서 더 모호하게 표시 안 해요. 성경은 그보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요. 그게 바로 그 영광이 그럼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영광이 바로 핵심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높이셨. 사도행전에서도 우리가 이 표현들을 볼 수 있죠.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신적 작정과 협약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자비를 드러내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고 그 구원이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드러낼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지식의 부요함에 대해 깊도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깊도다. 얼마나 깊습니까? 그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해명해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라면 이게 해명이 되겠어요? 제 이어 서 있는 여러분 남상수 목사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온전치 못하고 부족한 사람입니까? 예? 정말 사도 바울 표현처럼 만삭되지 못한 그런 연약한 사람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는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사람. 저는 정말 제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깨달아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되겠어요? 근데 저에게 감사가 넘쳐요. 왜일까요? 제가 그런 자라는 걸 아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런 복음의 진리를 입에 달고 전하냐 이거죠.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게 하나님의 자비의 방식인 거예요.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보잘것없는, 근데 그런 자 속에 하나님이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게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고 뭐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 이거죠. 하나님이 바로 그런 방식으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영광이에요.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누구에게 이 주 예수의 얼굴에 영광의 광채가 비치냐 이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택하심을 입은 선택된 백성들에게 이 영광의 광채가 비친다. 이런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다 이거예요. 판단할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은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버리셨느냐? 우리는 그의 판단을 몰라요. 측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길을, 방식, 여기서 특별히 길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방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행동의 방식, 구원하시는 방식.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의로운 손으로 하실 거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에 의하면 도울 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시고 자기의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팔, 그 팔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식이다. 제가 강의하면서도 그 팔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팔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네? 그걸 우리가 여호와의 팔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그 구원의 방식이 뭐예요? 십자가죠. 그렇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팔을 드러냈다라고 할 때 그 팔과 그 손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인데 그게 바로 십자가다 그랬어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의로운 팔로 묘사가 된 거예요. 선지자가. 자, 그런데 이런 진리의 방식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그리고 또 어떻게 작용하느냐, 그리고 그 효력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리고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되느냐. 무슨 신학 강좌 같죠? 자, 따라합니다. 진리의 방식이 발생하고 작용하고 효력을 내고 열매를 맺는다. 이 하나님의 행동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진리의 지식으로 이와 같이 역사하셔서
발생과 효력과 작용과 그리고 열매 맺는 일들까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는다면 알 수 없다. 그게 특별 계시의 방법이죠. 그 모든 방금 말씀드렸던 그 모든 하나님의 진리의 방식이 어디에 계시되어져 있어요? 성경 안에 모두 계시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면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영원한 저주와 진노 가운데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영원한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의 팔로 구원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또 왜 우리에게 예수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느냐. 예? 이런 것들도 우리가 배우는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배우는 거예요. 이야, 성경에서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통해서 증거하시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응? 참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구나. 나는 여호와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다른 자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그분이 진짜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신이어야만이 진짜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의 모든 신은 다 헛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속 그 말하죠. 이방의 모든 신들은 다 거짓되고 헛된 거다. 눈에 보이는 신이 그게 진짜겠냐고요. 눈에 안 보이는 신이 진짜지.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어디 하나님 한번 좀 보여줘봐.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을 제시하면 그게 하나님이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하나님이지. 그렇게 우리가 참,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안 믿고 강팍하고 고집 세고 못났는데도 하나님이 어떤 자들에게는 이 복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게 하고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고 그 생명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더라. 이런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깊도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본자손들은 거기 자리를 빼앗기고 이방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런 것들이 놀랍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특별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그 가지에서 꺾여나고 그 자리에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아서 그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이게 하나님의 길이다. 방식이다. 그 말했죠.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용서를 받으면 용서해 준 그분께 대한 감사가 훨씬 크겠죠. 그렇죠? 예? 1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과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 중에 누가 더 감사하겠어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더 감사하겠죠. 예?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때요? 100달란트 탕감받아가지고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는데 돌아가가지고 어때요? 자기한테 1달란트 빚진 사람 붙들고 목을 갖다가 쪼르고는 감옥에다 넣어버리는 거죠. 너 그거 다 갚을 때까지 나 안 할 거야. 근데 이 100달란트 받은 사람은 감사함이 없는 거죠. 그렇죠? 감사함이 없으니까 집에 돌아가가지고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갖다가
막 갖다가 잡아가지고는 옥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너 이거 다 갚을 때까지 뭐 못 나와? 이러고 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1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은 그렇게 하겠냐고요. 응? 자기한테 1달란트 빚진 사람이 눈에 보이겠어요? 어? 야, 내가 지금 1만 달란트 빚을 내가 다 탕감받고 왔는데, 야, 니 내한테 뭐 1달란트 빚졌는 거 내가 그거야. 내가 너 얼마나 내 기마이다. 내가 오늘 기부이다. 아니, 최소한 이렇게 하지 않을 거냐고요. 감사가 넘치는 거죠. 예수님이 비유에서 보여주신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방인들이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언약의 자손들도 아니에요. 할례의 자손들도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도 없었어요. 그저 불법하게, 그저 육체대로 방종하면서 그저 허랑방탕하게 인생을 허비하고 그러고 그냥 살았던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회에도 못 들어가요, 우리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가부 없이, 행위 없이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그래서 새 생명을 얻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언약의 상속자들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었다. 이건 뭐 1만 달란트라는 걸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근데 이런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감사가 넘치는 거죠. 이걸 아는 사람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예? 내가 매일 기쁘게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매일 이러고 사는 거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니겠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죠. 할렐루야 맨날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옆에서 보면 뭐라 그래? 에이, 저 인간은 맨날 희덕 뭐가 그렇게 좋아? 뭐가 그걸 좋아가지고 날마다 그러냐? 그 사람 속에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 속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혜와 지식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아니까 감사가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감사하라 그러는 거예요.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다 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4절에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은 누구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행하시는 가운데 아무도 누가 뭐라고 해서 그의 모사가 되고 충원자가 되고 그분께 뭔가를 한 숟가락 더 보태드리고 이렇게 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많이 드려가지고 하나님한테 뭔가 플러스가 되고 이런 게 없어요. 예? 우리가 할 일은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대서열 문답 가장 첫 번째 고백하는 게 뭡니까? 우리 인생의 최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드리고 뭘 행해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게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명제입니까? 그렇죠? 복음의 명제잖아요.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이런 도식은 개혁신앙에서밖에 안 나와요. 이런 게.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깊은 구원과 섭리와 역사,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선택과 예정, 이것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36절에 이와 같이 유명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3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고 저는 이게 여러분들의 고백이 다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 외워야 된다 그랬죠.
이 로마서 11장 36절도 외우셔야 돼요. 자, 우리 이 시간에 읽으면서 이 말씀도 우리 한번 다시 다 암송을 해봅시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로마서 11장 36절은요. 우리 개신교, 특히 Reformed Theology, 개혁 신학에 있어서 아주 깊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모든 신학의 동기가 로마서 11장 36절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11장 36절은요, 바로 사도 바울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신학적 결론인 거예요. 신앙 고백이면서 동시에 이거는 신학적인 논리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자신이 지금까지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신앙과 함께 신학적 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바울의 이러한 신학적인 결론은 뭐냐? 우리의 위대한 신앙 고백과 교리적인 선언문이 되었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모두 다 돌아간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요.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시요. 그분은 모든 것의 원인이시며 동기이실 뿐만 아니라 과정이시고 또 결과와 목적이 되신다. 하나님이.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누가 한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하신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그 속에는 들어가 보면 뭐가 있어요? 긍휼을 얻은 자도 있고 진노를 당하는 자들도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정하고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사실은 따지면 둘 다 똑같이 배반자야. 그렇죠? 의리 없이. 베드로는 특히 호언장담했잖아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어떻게 보면 유다는 그런 말은 안 하고 조용히 뒤로 지 할 짓 했지만 베드로는 앞에서 그냥 지가 말까지 다 해놓고 어떻게 보면 더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래 따지면.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한테. 네? 시몬아 시몬아 마귀가 너를 밀가부로도 타려고 내게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사복음서 어디에도 예수님은 유다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 그리고 도리어 뭐라 그래요? 저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으련만 유다는 자기의 길로 간다. 여러분, 유다는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드라마에서 유다의 역할은 예수를 파는 거예요. 예수를 유대인들에게 은삼십을 받고 팔아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행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는 자기의 길로 간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심이 있는 거예요. 유다가 아니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은삼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아겔다마 피밭에 그가 자살할 것에 대해 가지고도 시편 기자가 다 예언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 사람의 시간적인 논리로는 여러분 지금 이거 듣고 계시다 보면은 여러분 갑자기 그냥 막막해지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냐 이런 생각 들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유다를 연민에 맞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을 막 책망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이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신적인 지혜와 지식 가운데 깊고 은밀한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늘의 천사들조차도 그 복음의 경건의 비밀이 뭔지를 보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천사들조차도 이 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 섭리, 작정, 그리고 구원하시는 선택과 예정, 하나님의 방식, 길, 이것에 대해서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과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이 지금 이 부족한 남상수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진실한 종들이 온 세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여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얻은 자들은 이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을 얻는 이 일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여러분들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다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리게 하시고 이 고백 가운데에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찬양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신앙인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이요, 우리가 무엇을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아니라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믿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복음의 부여함과 탁월함과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믿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